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동시에 사도행전의 서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결론인데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서론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지식인이고 사회적인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로마까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누가가 한 편을 더 썼다.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요즘 산티아고 가는 길, 순례길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국경에서 산티아고까지 820km인데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야고보 나오는 이름이 영어로는 제임스가 됩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이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경의 인물을 자기 이름으로 씁니다. 사도 바울은 폴, 다윗은 데이비드, 베드로는 피터 이렇게 쓰는데 어떤 이름을 제일 많이 썼을까? 그걸 누가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쓴 인물이 야고보, 제임스입니다. 둘째가 폴, 바울, 셋째가 피터, 베드로, 넷째가 데이비드, 야곱입니다. 한 명도 안 쓴 이름이 있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한 명도 안 쓰지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로마
도마에서부터 땅 끝까지 세 번째 글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글은 사라졌습니다. 땅 끝까지. 그 제임스는 스페인 국경까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그 복음을 전했는 제3부가 그만 책이 사라졌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서론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같은 저자가 쓴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고 5절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이다? 그걸 일러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구약을 대표하고 성령 세례는 신약의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중심되는 단어, 문장, 그걸 키워드라 그럽니다.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구절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작이 오직이 붙습니다. 오직. 영어로는 only. 왜 오직이 붙느냐?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 받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성령이 받는 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only.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영국, 미국에서 영어로 하는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욕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만 힘듭니까? 교인들도 힘들지요. 그걸 꼽징이라고 해요. 꼽징이. 응?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그건 악담에 속합니다. 악담.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를 받는다.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왜 임하느냐? 자기 좋아라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증인되라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증인되는 순서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나라지요.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 끝까지.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증인.
근데 두나미스 권능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는데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권능, 파워에서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역사하시면 깡패가 회개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완악한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중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영어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 뭐이 다르냐 하면은 두나미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다이나마이트는 급격한 변화, 폭발적인 역사. 다이나믹은 서서히 봄눈 녹듯이 풀이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서서히 역사하는 역사가 다이나믹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기질상으로 한국인은 기질이 상당히 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은혜를 사모할 때에 다이나마이트 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은사 집회, 부흥회가 그렇게 성행해서 막 통석기도 하고 방언하고 막 그렇게 와글와글 했습니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 내가 대구에서 대학교 다닐 때에 병자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뜨고 암 환자가 낫고 불 받으라 하고 대구 시내 전신주마다 불 받는 체험하라 막 광고 붙이고 매달 부흥회했습니다. 매달. 그 부흥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방기도가 막 터지고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한 3년 뒤에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다 터져버린 거지요. 응? 그 위험한 게 있는 겁니다. 다이나믹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순리로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그게 다이나믹한 권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지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 그럽니다. 영어로는 액션에서 나온 말이지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액션, 행동하신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도서설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써가는 거지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10,000장, 20,000장 계속 지상의 교회 이야기를 사도들이 그 시대에 그 교회, 그 교인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다. 29장, 30장 계속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갖다 칩시다.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은 하늘나라에 도서실이 있다 하면은 도서실에 가면은 지상의 교회의 성령의 액션을 쭉 써가는데 그 중에 어딘가 20,000장, 30,000장 어딘가에 동두천 두레교회 장도 있을 거다 이거지요.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도서실에서 동두천 두레교회 편을 찾아 읽을 때에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야지, 처음에는 뭐 하는 듯 하더니 점점 시시해졌더라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시원찮았어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더라 뭐 그렇게 우리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 사도행전을 써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참 의미가 깊지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에 석 달간 머물면서 그 고린도 건너편이 로마입니다. 고린도에서 바다 건너편. 거기에 이제 앞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아직 가보지 않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석 달간 있으면서 차근차근 썼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 엑기스를 딱 추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 그럽니다. 우리가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낄 때에 손 반지가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가 중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그 로마서를 그렇게 씁니다. 불경에서도 로마서에 해당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걸 금강경. 금강이 영어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한문으로 금강이죠. 금강. 그 금강경이 다이아몬드 수트라, 영어 수트라는 경이죠. 수트라.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을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금강경이 아주 불경 중에서도 핵심이지요.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섰기 때문에 로마서는 신앙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지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한 번 읽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로마서의 핵심을 우리가 딱 인식해야 하는데, 로마서에 대한 해설이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인정되는 것은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쓴 로마서 강해 상하건입니다. 상하건. 그게 제일 잘 됐습니다. 아주 영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동양인 전통에 아주 맞게 썼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은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키워드가 됩니다. 16절 17절. 자,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고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가 가장 탁월한 교리서고, 나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 쓴 거라고,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글은 후배 목사들에게 목회에 도움되는 글을 썼기 때문에 목회서 쓴 글입니다. 바울서 쓴이 성경,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3권이 있는데, 로마서는 교리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목회에 도움을 주려 것은 목회서신, 이렇게 갈라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 역시 두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나미스 나왔지요. 같은 두나미스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되었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학개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16장 17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이신득이 영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의 기본을 로마서에서 제시합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본래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편지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 3서는 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만 남아 있는데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을 왜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가 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폐가 갈라지고요. 또 교회에 아주 7계명을 범하는 사건이 많고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뜨거웠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뜨거웠는데 열매가 적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성숙되는 기준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입니다. 방언, 병 고치는 거, 영분별 뭐 이런 은사 12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넘치는 교회랬는데 영적인 열매가 적어서 기도 실컷 하고 폐갈려서 싸우고 그러고 막 교인들 생활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 교회 그래가 되겠느냐? 무슨 너희들의 파가 있느냐? 무슨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뭐이냐? 다 예수파지 무슨 파가 있느냐?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냈기 때문에 귀중한 책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목회의 중요한 자료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중심입니다. 독일어로 자유가 프라이하이트.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을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다 늘 강조하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이 갈라디아서의 키워드가 됩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 사람의 종, 심판의 종, 우리가 종노릇 하는 데서 예수님이 자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해방시켰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듯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다. 우리에게는 자유다, 자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죽기까지 해서 값을 치러놨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 그래요. 열매장. 1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열매 맺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 맺느냐 성령의 열매 맺느냐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열매 맺어도 되겠느냐?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앞에 육체의 열매와 비교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마지막 절제까지 9가지 열매가 나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열매장.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공동체, 은혜의 새 공동체, 그걸 에베소서의 주제를 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 이 땅에 나오는 뭐 정당이니 친목회니 동창회니 이런 거 다 아닌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공동체.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다 이 말이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본 기초는 누구냐? 예수님이 기초고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론을 말합니다. 교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입니다. 비저블 처치.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레교회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참교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그걸 에크레시아 그래요.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임,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교회로 생각하기 쉽지요. 그거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그런 그 기억나시지요? 어느 교회가 아니고 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때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없었으니까 누구 집에 모였었지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사람들의 모임, 에크레시아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교회의 소중한 부분인 거지요. 그래도 다 형제님, 교회가 왜 좋냐면은 사기꾼인 줄 알아도 아이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사기꾼님 웬일이세요 안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다 합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다 빼고 나면은 남는 거는 목사 사모밖에 없지요. 어? 목사 사모도 시틀리면 뭐 고무신 뒤로 신으면 겉버리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모여가지고 덮어주고 공동체로 살아야지, 조건을 따져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47년째인데 꼭 말썽 있는 사람이 어떤 일로 빠지면요, 멀쩡한 사람이 또 그 짓을 해요. 그 신기합니다. 그 사람 빠지고 나면 이제 조용하겠다 싶으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그 행세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같이 녹아져야지,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그거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저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우리 교회 시작할 때에 여기 신천지 아주 고수가 여기 부부가 나왔었지요. 얼마 지나다 보니까 이상해서 가만 살펴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 사람 신천지니까 그러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말은 모른 척하고 그냥 교회가 나갈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니까 제풀에 나갔지요. 그런데 내가 가끔 교회 나가보면요, 내일부터 내가 3일간 오산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교회들 가보면 입구에 서놨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참 멍청하다. 누가 신천지라고 간판 걸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신천지인데 겉은 아주 완전히 구천지로 등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자꾸 뭐 사주고 뭐 돈 꿔주고 뭐 막 좋은 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편이 많아지고 하면은 목사님이 좀 설교가 이상하지 않냐? 사모님이 좀 사치한 것 같아. 슬슬슬슬 그래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는 교회를 접수하는 겁니다. 넘어간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알고도 아무개 신천지다 뭐 떠들면 그 참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알고도 모른 척하고 교회가 갈 길을 나가면 제풀에 정리가 돼야지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 지금도 그 사람들 동두천에 그냥 계속 뭐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래도 뭐 시침이 뚝 따고 뭐 안녕하세요 그러지 뭐 지금도 신천지 나가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응? 그런 게 우리가 참
그런 거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중에 중요한 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수도원 역사에서 중요한 과목이 영분별의 그 기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적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의 대충 핵심을 이해하셨지요? 에베소 다음에 뭔 책입니까?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거든요.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옥바라지를 잘 했습니다. 영치금 그래요. 감옥에 사식 사놓고 헌금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옥바지를 잘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편지와 더불어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Joy in the Christ.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4장 4절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기 바랍니다. 옛날 말이지 돈 준 사람처럼 빙글빙글 웃고 사는 게 참 좋지요, 여러분. 여러분 돈 지갑 주워 봤습니까? 돌려줄 값에 기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이 막 주머니에 먼지만 들어있어도 늘 웃고 산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5절인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5절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상대방을 품어주는 너그러움이다. 너그러움. 상대방의 비행이나 나쁜 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관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말 많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교회 한 바퀴 돌면 싸움이 나요. 여가 이 말하고 저가 자기가 말해놓고 뭐 하더라 그러고 그래 싸움 붙여요. 그렇게 서로 속아가지고 싸우다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말이 아니고 그 옮기는 사람이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말썽이 생겼는데 그 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암흑의 권찰 내보내십시오. 안 내보내면 우리가 나갈랍니다. 그래서 보소, 예배당이 사람 내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 발로 나가면 몰라도 교회에서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이지 목사가 교인 내보내는 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날 그리 흐리멍텅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을 피고 그러는 거이지요. 그래서 난 그자 내가 흐리멍텅하다 치고 그래야지 그럼 어떡할게요. 응? 그 사람 내보내면요 또 멀쩡한 사람이 그 행사합니다. 응? 그 사람도 좋은 점이 있더만.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세요. 그 사람 좋은 점이 뭐 있어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보니까 그 사람 김치 잘 담더만. 그랬더니까 맞아요. 그 마누라가 손끝은 매보가 음식은 똑소리 나지요. 그래서 그거 봐. 교회 잔치할 때 써먹고 나머지는 모른 척 하면 되지. 응? 그 사람은 김치 권찰로 그렇게 알고 지냅시다. 그래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트집 잡으면요 벽에 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요 교회는요 생사람 잡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칭찬 들을 줄 알면 교회 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데는 알고 다녀야 됩니다. 뭐 회장하라 뭐하라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데가 교회예요. 틀림없습니다. 교회 사다리 치워버리고 아이고 잘난 척가 올라가더니 어떻게 내려온가 보자. 꽃이다 꽃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응? 교회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다가 막 상처받고서는 막 교회도 안 간다 하고 울고 뭐 그래서 그건 알고 다니셔야지요. 그 처음부터 그건 몰랐는 거요. 알고 그러셔야지요. 앞으로도 그럴 깁니다만은 예수님 생각하고 다니셔야지요. 목사님 그래도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우쩔깁니까? 안 다닐게요. 예배당은 졸업이 없는데 어떡할게요? 다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이 몇 년 하고 졸업할 것 같으면 졸업할 사람 많지요. 나도 뭐 목사 진작 졸업해버렸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뭐 별로 목사회가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러나 이게 다 우리가 뭐 기쁨으로 사명이고 참 그래 하다 보면은 감사하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려면 형제들한테는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 그렇게 품어주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관용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쉬운 말로 예배당은 곰보나 째보나 다 와서 신사숙녀가 되는 거예요. 신사숙녀. 뭐 쉬운 말로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교회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지요. 골로새서. 골로새서는요 역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만 믿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만 믿으면 사람 믿는 거이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말해주는 골로새서가 그 말이지요. 참 골로새서가 짧지만은 의미가 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뭐냐? 재림하실 주님. 핍박이 지금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핍박의 먹구름이 막 앞으로 예감이 되는 거예요. 응? 앞으로 큰 핍박이 있겠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핍박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 주사 놓는 겁니다. 그 예방 주사의 핵심이 뭐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앞으로 핍박이 있을 긴데 핍박은 잠시지만은 천국의 재림은 영원하지 않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핍박을 이기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장마다 재림에 대한 구절이 꼭 나옵니다. 재림을 강조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재림에 대해서 가끔 이단이 나오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확실하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알라 그러다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두 번째는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안다 하면 그거는 사꾸란기입니다. 안다 그러면 지가 복음이요. 지가 복음. 그건 엉터리입니다. 성경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 엉터리요. 그거는. 세 번째,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뒤에 오실 듯이 자식 놓고 사업하고 열심히 사는 거이고 내일 오실지라도 몇백 년 뒤에 오실 듯이 그렇게 할 일 다 하고 살고 몇백 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등불 기름 준비한 열처처럼 다섯 처녀처럼 믿음에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알면은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기준이 서는 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사실 오늘 에베소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론 공부하다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뭐냐면 구약만 쭉 해내려오니까 또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기억나시지요? 에베소 1장을 공부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경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1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자, 다음 주에는 에베소 2장을 중심으로 교회론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일부터 또 다시 다니엘서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9절.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숨기는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신비, 미스테리, 신비한 비밀입니다. 왜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비밀,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성경 원문의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규범, 하나님의 살림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깊은 거이지요. 그 경륜 중에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10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늘은 거룩한 것, 땅의 것 속된 것, 하늘의 것 교회, 땅의 것 세상, 교회와 세상,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일날 김진홍 목사가 설교한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집사, 이 장로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신방하는 거 다니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집에서 아기 키우는 것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바로 기르고 집안 살림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오후에 가졌습니다. 우리 신약의 복음서와 바울서신과 옥중서신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줄거리를 살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살아있는 신앙,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